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백배나 동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댐후시의 땅에 이르고 또 가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주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단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게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4월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에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정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한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해서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이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은 온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인구 조사를 명령을 해가지고 약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이 다윗이 스스로 생각해서 오만해져 가지고 인구조사를 한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의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다는 빠지는데 이름은 안 들어가 있는데 이 유다는 바로 이 다윗의 그 부족들이고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북이스라엘 나머지 그 11지파들의 그러한 그 행위가 하나님 보기에 굉장히 악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참으로 이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진노하셔서 그래서 벌을 주기로 이렇게 작정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사실 그 민족에 벌 받는 거 이런 거를 뭘 원하겠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줘요. 마치 출애굽할 때에 바로가 제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바로 오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또 어떻게 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자신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은총, 긍휼이 있을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복된 인생을 복된 언행심사를 신뢰를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로는 불가항력적 심판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애굽에도 옛날에 그랬지만은 오늘날에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께서 다 예언하신 바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참으로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하는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고 우리 기독인들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정말 흉악한 그러한 사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지금보다 더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 내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생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참으로 추풍낙엽처럼 거의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에르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그래서 7만 명이라. 여러분 7만 명이다 그랬을 때 굉장히 그 숫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참 궁금해가지고 지금 세계 인구 가운데에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뭐며 또 뭐냐면 퍼센트율을 한번 계산해 보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 인구 비해서 사망자를 한번 계산을 해보고 또 성경 이 솔로몬 시대 때나 이 다윗 시대 비슷할 테니까 그때쯤에 인구와 그때 이 7만 명이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오늘 날짜로 세계 인구는 그 77억 8,600만 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현재 오늘 날짜로 이 그 세계에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239만. 근데 뭐냐니까 계산해 보니까 0.03%가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현재 우리나라의 그 죽은 사람은 1,514명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의 인구가 지금 5,182만 9,023명이더라고요. 요거를 백분율 해보니까 0.003%에 해당해요. 다윗 시대에는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 하는데 뭐 통계가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그렇지만 뭐냐면 출애굽 당시에 이제 인구가 나와 있는데 장정들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옛날에는 보통 한 집에 몇 명 정도 낳죠? 한 집에 보통 한 10명 정도 이상 낳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생각해 보면은 저희 식구만 해도 9 정도를 낳으셨고 그리고 생존한 사람이 7명이었다라고 해서 칠형제 이렇게 하는데 한 10명 더 많이 낳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가정에 뭐냐면 지금 그 나라는 우리는 일부 일처제지만은 그 나라는 일부 다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 한 10명씩만 잡는다고 해도 60만 곱하기 10하면 어떻게 됩니까? 600만 명 정도가 되죠. 만약 그대로 그 숫자가 더 흘러가면서 인구가 늘면 늘었지 줄지 않았을 텐데 그냥 뭐냐면 그 시대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시대에서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 말미에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사무엘 시대와 또 이 다윗 시대가 온 거고 솔로몬 시대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비슷하게만 잡아도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는 약 한 그 1.17%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체 그 통일한국 시대에 그 전염병으로 죽은 퍼센트가 1.27%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퍼센트율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그 벌을 엄하게 주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의 퍼센트는 0.03%, 0.003%, 뭐 요 정도 되니까 참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에 진노하신 것과는 비교를 할 수가 있다. 지금 한 것은 미약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그 화를 당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출애굽기에 15장 26절에 출애굽할 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가 피,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짐승들에게 번지는 이런 전염병이에요. 짐승들. 요즘 짐승들에 대해서 날짐승 이거 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 다음이 뭡니까? 그 역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니까 이거 사람에게까지 번지는,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번지는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막 역사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러한 모든 질병에서, 그러한 모든 역병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삶에 적용하면서 주님 뜻대로 잘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들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시대에 참 이 시대는 어떻게 치료할까 그러는데 이 치료할까만 생각하지 어떻게 방어할까만 생각하지 이 병을 낫게도 하시고 또한 그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관계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복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또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게 원인이 바로 딴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잘 못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분히 진노하실 만하잖아요. 왜냐니까 지금 계속해서 성경 허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다 이 허물어서 성경 필요 없다, 교회 필요 없다. 지금 교회 허물기 그러한 것을 단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진노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건데 그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참 다 회개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뭐 다 회개할 걸 어디 기대할 수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중보를 해야지 되죠. 항상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에 오늘을 또 이 말씀 묵상할 때 그 내용이 나오는 거 보게 되면 마라의 쓴물이 그저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갖고 막 날뛰더니 3일 동안 수르강해를 물 없이 그냥 이렇게 쭉 다니다 보니까는 나중에 완전히 그 사람들이 있던 그 기쁨 이런 거 다 까먹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 까먹고 그리고 나서 마라에 도착했을 때 마라의 물이 쓴 거예요. 못 먹게 되니까 폭발을 해버려갖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차라리 말이지 애굽에서 죽었으면 될 걸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서 여기에서 이리를 이렇게 만드느냐고 막 원망을 해요. 근데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원망소리를 듣고 백성들을 향해서 니놈들이 정신이 있는 놈들이냐 없는 놈들이냐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해봤자 소용없죠. 왜 모르니까. 또 이해할 만하잖아요. 3일 동안 물이 없어가지고 기갈로 지내고 또 그냥 물을 만났는데 쓴 물을 만났으니 이 열이 날 대로 나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죠. 그렇지만 뭡니까? 모세가 뭐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한 건데.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기도했는데요. 기도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는 prayer예요. prayer라고 NIV 성경에 prayer라고 하지를 않고 뭐라고 했냐면 cry out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cry out라는 말은 뭐냐면 부르짖었다, 소리쳤다 이러는 거예요. 소리쳤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절하면 그냥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지시를 하시면서 그걸 갖다 던져라 그랬더니 그 쓴 물이 단물이 돼갖고 그 물을 다 마셨다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중보자로서 아직까지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은 이 시대의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 이 모세처럼 중보하는 하나님과 그 죽어가는 인생들 중간에서 중보해서 하나님 이 전염병을 속히 걷어가 주시고 평안에 다른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게 되면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사실상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무슨 의료가 발달했겠습니까? 뭐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냥 오면 당하는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죽하면 7만 명이나 죽고 나가겠어요. 그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기에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셔가지고서는 이제 치는 천사가 막 역병이 들게 막 하는 천사 보고 야 이제 그만둬라 이러니까 그 역병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니까 치유하심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총 긍휼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결단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정말 평안의 날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17절에서 25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예배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단을 했어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도를 해요.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이 순종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18절 읽어보세요.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또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갓에게 지시하신 곳이 어디예요?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말이죠, 이 다윗이 가가지고서 그 심판하는 천사가 거기에 있었대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그 소유주가 아라우나예요. 그러니까 아라우나 보고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라우나가 아유 왕이시여, 그렇다면 그냥 여기 이거 마당질하는 이런 도구도 있고 말하자면 뗄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소도 있으니까 이거 다 드릴게요. 그냥 다 드릴 테니까 왕이시여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값없이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다. 그 땅을 다 계산해서 얘기해라 해갖고 그 값을 지불을 하는데 얼마를 지불을 했느냐면 은 50세겔을 지불을 해요. 여러분, 은 50세겔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은 1세겔은 작년 4일 품삯이래요. 오늘날 그냥 이 예배당 지을 때 막노동판 저기서 인력 부르면 8만 원 줬었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은 나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냥 한 10만 원씩만 자꾸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은 2천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려면 2천만 원 주고 뭐 오늘날의 금액으로 생각하면 별거 아니겠지만은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주고서 어쨌든 값을 지불하고 그곳을 뭐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아라우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그것을 구별해 가지고 그것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췄다. 여러분, 이 성전이 텅텅 비어가는 이러한 상황, 이거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비대면 예배 해가지고 온라인 화상 이런 거 좋은 것 같지만요, 결국에 가서는 뭐냐니까 이 예배당을 텅텅 비게 하고 여기에서 결국은 그러다가는 교회가 없어지게 되는, 예배당이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이 일로 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경계해야 될 것이거든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거기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 부여를 하신 거예요. 그 때문에 뭐냐니까 어디나 계시지만 그러나 성전이다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내 마음도 계시고 저 달나라 가도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소, 성전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시해 가지고 세운 것이다. 그리고 그거에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성막의 울타리를 지나게 되면 번제단이 있고 이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지날 때 거기에 이제 성막이 있어요. 성막을 딱 들어서 그 성막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바로 맞은편에 뭐냐면 금향단이 있고요. 그 뒤로 휘장이 쳐 있고 그 휘장 뒤에 가면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언약궤 위에는 뚜껑이 덮여 있는데 그 위에는 두 그룹이 날개를 펴진 상태로 얼굴을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다 이렇게 있어요. 그 그룹이 맞대고 있는 바로 그 언약궤 뚜껑 바로 그 사이를 시은소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그래요. 죄사함을 말해주는, 죄사함을 선언하는 곳이고, 그리고 뭡니까? 시은소라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그런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그냥 함부로 생각해서는 아니 돼요. 오늘날 이 현대적인 이러한 이 현대 시대에 그러한 이 모든 교회들이 너무나 뭐냐면 성경에서 있는 것을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정말 성경으로 환원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이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참 세월이 갈수록 바빠지고 나 살기 바쁘고 누구 신경 쓰기 어렵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서로 그냥 만나기 오죽문이 어느 정도냐니까 이제는 누군가가 그래 돼요. 얼마나 입 갖고 죄를 졌으면 입을 다 틀어막느냐 이런 것을 마스크 쓰는 걸 가지고 그렇게 풍자를 해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주 그냥 말도 못하게 만나지도 못하게 요새는 친한 사람이고 뭐고 보고 싶어도 괜히 저기 그 오해될까봐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 정말 이 자꾸만 어려운 사회잖아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 그러면 그날이 될수록 더욱더 서로 이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보면 하나님 예배의 기능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이 전염병의 해결자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은 어떨 때 뭐냐면 역사해 주시느냐 성전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세상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탄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위하여 중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됐다 해버리면 하나님이 됐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으면서 어려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이 왜 왔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세상을 향하여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참으로 이 땅을 허망하게 부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압니다. 주님께서 본래 원하심은 인생으로 하여금 복되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또 허락하시는 것은 다 우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몸만 살릴 것이 아니라 피해갈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성숙한 기독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참으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줄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